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또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도움과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했으니 이제 너는 돌아서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위로를 가지고 너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함께했던 그 위로를 가지고 지금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서라. 너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이러한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극심한 시련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욥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부터 위로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욥일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영적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섰는데 사단도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사단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을 살피고 왔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 관한 이야기를 불쑥 꺼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 얘기한 거죠. 들으라고. 야, 욥 같은 사람은 없어. 너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잖아. 배신한 사람이잖아. 근데 배신하였잖아. 근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신 거죠. 그러자 사단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 두르신같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일 주의 손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쳐버리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도전을 한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욥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한번 그 축복을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대번에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그의 소유를 해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욥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하루아침에 닥쳐왔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과 낙타, 소와 나귀를 한순간에 잃었고 모든 사업이 불타 없어졌으며 자신을 위해 일했던 모든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소식의 끝에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한 날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잘 갖춰지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말하는데 한순간에 없어졌어. 자기 자식들까지 다 하루 만에 없어졌어. 그래도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건 우선 많이 듣던 얘기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해보지 않으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어도 정작 본인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욥은 어쨌거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사단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쳐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의 생명은 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것을 허락합니다. 욥기 2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볼까요? 욥기 2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여기를 찾아본 이유는요, 여기 말씀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고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히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5절부터 봅시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자, 여기에
병이 사람에게 생기는 것을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어. 하나님이 병을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문맥을 자세히 보면 욥에게 병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예? 사단이 충동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 손에 붙인다. 이것은 사단에게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활동하도록 허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 동사에는요, 허용 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태가 아니라 허용 동사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네 손에 붙여. 사단이 그렇게 하게 허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2장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허용 동사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맥이 말하는 바가 뭐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욥을 친 것은 누구요? 사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였다. 여기서 뭔가 머리가 가려웠나? 발만 가려운 게 아니라 머리도 극적할 수 있는데 종양이 막 난 거야. 종양이 났다는 얘기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의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염증 같은 거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악성 종기로 욥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 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왜?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끔찍한 질병을 앓게 된 욥에게 대하여 그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여 죽으시오. 욕하면 죽으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또한 욥의 세 친구들도 찾아왔는데 욥의 세 친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욥의 세 친구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병든 거 보고 한마디로 염장 질리는 거죠. 그냥 자기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관점으로 야 너는 무슨 숨은 죄가 있어서 그 병이 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야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욥의 마음을 아주 후벼 파는 거죠, 그냥.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 무슨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거야. 그 사람 무슨 죄를 졌어. 그러니까 병이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날라갔어. 근데 몸에 병이 생겼어. 그런 걸 봤을 때 이 당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욥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응? 우리는 지금 욥기라는 책을 읽어서 욥이 어떤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도 그때 살았다면 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생각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 병이 생긴 거야? 응?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저 그냥 세상에서 돈 버는데 그냥 바빠가지고 거기에만 정신 쏟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까? 오늘 좀 우리 깊이 생각해 보자고. 열왕기 하 13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3장 14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매. 예. 여기 성경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연구해 봤어요? 이런 문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보다 영감이 갑절이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했었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어. 그랬던 사람이 왜 죽을 병이 들었을까요? 그런 병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은 이 엘리사를 향하여 엘리사가 무슨 숨긴 죄악이 있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말 못해? 엘리사라서? 응? 엘리사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왜 그랬지 하고 궁금해는 하지만 그거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것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그건 내가 별로 그 사람에게 미운 마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해준 것이 없으면 누구의 병에 대해 함부로 얘기할 것이 못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그가 병들었을 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가 왜 병든지 알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거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거 찾은 적 있어요? 성경에 없어. 엘리사가 왜 병들었는지 아는 바가 없어. 그럼 혹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엘리사가 왜 죽을 병이 들었는지 말해 주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성도가 있다면 나 듣고 싶어. 왜 그랬어? 엘리사는 왜 죽을 병이 들었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말해줘. 잠언 18장 한번 보세요.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들은 바가 없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누군가 어떤 사연을 듣기 전에 그냥 막 자기가 막 말해버려. 그건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병이 들었어. 죽을 병이.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정말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까?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왜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종기가 났을 때, 욥이라는 사람도 왜? 라고 묻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하나님 진심으로 섬기고 경외하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하필 나에게 이 시점에 이런 거 묻지 않겠습니까? 왜라고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그렇게 물었잖아요. 왜? 그러니까 왜라고 묻는 게 잘못된 것,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왜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왜라는 말에 대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습니까? 왜? 그거 물어볼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 왜라는 상황에 닥쳤던 사람들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갔느냐 하는 거예요. 욥을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4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기의 결론이에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있을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했는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외된 대답을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냥 단지 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어떤 일이든지 나는 회개할 뿐입니다. 회개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니 그때 욥기에서 그 논쟁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을 물론 회개했겠지만 근본적으로 왜 자기에게 이런 병이 생겼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대답해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욥은 난 회개합니다. 여러분 몸 아플 때 회개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생각은 잘못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집안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죠. 이제 욥의 경우를 자세히 또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냈어요. 노해서. 너희들의 말은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않아.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8절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은 이 세 친구들에게 용서를 베풉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의 극한 가운데 처해졌을 때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욥의 마음을 후벼 파면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욥은 그들에게 용서를 베풉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요. 욥이 용서를 선택했을 때 자신을 조롱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오히려 욥은 그 고통의 의미 뒤에 하나님의 시정한 목적이 더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었던 사람들을 보면요. 언젠가는 너도 당해봐. 너 지금 함부로 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욥이 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욥이 그 친구들에게 용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왜 욥이 병이 들었는지 말해주진 않았지만 욥은 그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욥은요, 이 고난을 받고 난 후에 그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6절 보세요. 42장 16절. 그 후에 욥이 2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이렇게 병들었던,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병을 치유해 주셨죠. 나중에 140년을 더 살았어. 140년을 살면서 4대를 보았고 아들과 손자도 더 낳았습니다.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또 1,000겨리의 겨리와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욥이 처음 때보다 2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도 아들 7과 딸 3을 낳았는데 10명을 더 낳았다 그러죠. 근데 하늘에도 욥의 자식이 있어. 먼저 죽은 욥의 자식들. 그것도 10명이야. 하늘에 10명, 땅에서 또 10명, 20명의 자녀가 생긴 거야. 정확히 2배야. 자녀도 2배를 얻는 거야. 그리고 여기 소와 뭐 양과 이런 것도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2배예요. 여기 다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을 왜 이런 축복을 해주잖아요. 위로해 주잖아요. 이것만이 아니야. 욥은 자신이 겪었던 그 일을 통해서 훗날 140년을 더 살면서 자신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졌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야, 나도 옛날에 이런 일 겪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복 주시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받았을 때 또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나 그 상처받아서 내가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래서 그 상처만 계속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때 너에게 그 상처 중에 위로받는 것을 통해서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야. 이것을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또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 응?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아십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성난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왜 하나님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았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물을 수 있죠? 묻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옳은 일,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더 이렇게 핍박이 오는 것입니까? 응? 교회 일을 한답시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생활을 더 쪼들러 들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망이 아닌 용서를 택해라는 것이요. 스데반도 그게 돌에 맞으면서 왜? 라고 물었지만 원망하지 않냐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망이 아닌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걸 보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훗날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원망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택하셨어. 베드로 전서 2장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자기를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못을 박는 그 사람들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저는 2024년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베데스다 병원이라는 재활병원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수개월 동안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었습니까? 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주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눈만 뜨면, 새벽에 눈만 뜨면 침대에 올라서 이렇게 눈을 뜨고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한상동 씨 뭐해? 지금 새벽이야. 왜 잠 안 자고 이렇게 서 있어? 앉아 있어? 응? 잠이 안 와.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들이 한때는 왜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해 주셨듯이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위로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괴로움은 그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폭풍으로 가운데 지나고 있다면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문제를 겪지 않았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삶의 한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내가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위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욥에게
욥이 알 수 없는 고통을 받았지만 그 친구들에게 용서를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 그 2배로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